시편 19편 1절부터 14절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니본 분이시라면 이 찬양을 기억하실 거예요.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예수님 안에서 뭐라고요? 네, 나는 공주다, 나는 왕자다. 성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순한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왕이시기에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괜히 나 공주네, 나 왕자네 하고 다니면 요즘은 그걸 또 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공주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하거나 눅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에게는 현실이 더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이 세상에서 하루를 살면 살수록 더 달콤해지거나 혹은 더 쉬워지지도 않습니다. 물론 불같은 은혜를 받고 하루하루가 새날의 새 은혜의 연속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해줘. 좀만 더 기다려봐. 조금만 더 기다려봐. 우리는 그런 말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는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현실로 볼 때 성도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은 실망의 연속이요 아쉬움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공주라고 왕자라고 혜택 받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저렇게도 돈을 잘 버는데 뭐 집을 사기만 하면 집값이 오르는데 나는 왜 집 사면 집값이 떨어지냐 말이죠. 왜 남은 뒤로 넘어지면 거기 넘어진 데 딱 보니까 와 거기에 뭐 돈이 있더라 뭐 금반지가 있더라. 근데 왜는 뒤로 넘어졌는데 왜 코가 끼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때론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 성도라는 게 좀 부담스럽다. 아니라면 그냥 악착같이 한번 싸워보고 달려들어서 뭔가 해볼 텐데 아니 또 성도라니 그런 악착을 부리기도 좀 힘들고.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왜 우리는 이런 현실을 맞닥뜨리는가에 대해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열역학적, 이거는 뭐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세상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늘 케이오스, 혼돈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제가 요즘 제 사무실 정리하는 버릇을 이제 집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집 정리하는데 막 필이 꽂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집을 정리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이 정리를 해놔도 집이 절대 더 깨끗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방을 아무리 정리정돈을 다 해놔도 방이 더 정돈되지 않습니다. 늘 정돈된 것은 혼돈으로 나가기 마련입니다. 그게 인생이고 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날로 지금도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총기 사고로 19명이 죽었네. 20. 우리는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경주에 큰 지진이 나서 고층, 부산의 고층에 사는 분들이 뭐 두려워서 떨어져 나왔다 그러는데 정말 한국에 지진이 일어나면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그 건물들만 상상해도 저는 지금 정말 공포감이 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좋은 소식은 이렇듯 혼돈을 향하여 나가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무 대안 없이 여러분과 저를 두지 않으셨다는 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He never left us alone with nothing. 여러분, 우리가 이 혼돈을 향하여 나가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정돈된 삶을 사는 게 메시지예요. 이 시대가 보기 원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 시대가 보기 원하는 메시지는 이런 혼돈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정돈된 삶을 살아가냐.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보여줘야 될 메시지인 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정돈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Means of grace.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전달해 주시는 이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찬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클립이 나왔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싸울 건 찬양이다. 찬양으로 싸운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저가 찬양하는 가운데 기쁨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고, 그렇죠?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뭐예요?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거죠. 그 효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찬양하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또 그것도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저가 시편 19편을 통해서 찬양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 은혜의 방편, means of grace,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더불어 또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의 도구를 주셨어요. 그 도구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근데 벌써 얼굴에 부담스러운 느낌들이 쫙 오죠. 말씀 그럼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을 한번 다시 보실래요? 9절과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또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참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막 우리의 가슴이 찔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이 꿀 같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다윗이 꿀이다, 송이꿀이다라고 말하는 건 이게 정말 이 다윗이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맛있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과 송이꿀이 아니라 그 시대에, 다윗의 시대에 가장 맛있는 거 한 가지를 떠올리라면 그게 꿀과 송이꿀이었대요. 그 중에서도 송이꿀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정말요? 우리는 성경 열기만 하면 졸린 거 아닌가요? 레위기 읽다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고 지나가지 않던가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지겨워지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왜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것처럼 그러고 계세요? 여러분 현실은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맛있기는커녕 열면 마치 수면제와 같이 잠만 오고 뭐 말씀을 읽는데 그냥 이 생각 잡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금 뭐 읽었지? 어디 읽었지? 그러다 보면 이거라도 안 끼워놓으면 맨날 읽었던 부분 또 읽는데도 전혀 새로운. 왜 그렇죠? 이해가 안 되니까. 자, 이제 오늘 우리는 그 문제를 한번 태클해 보려고 해요.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걸 사용하지 않으시고 언어를 사용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디모데후서에 그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그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게 아니라 언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게 언어예요. 근데 이 언어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과 저가 사용하는 언어는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이던 부음을 흩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 언어를 흩으셨다는 건 그거는 그때부터 프렌치가 생기고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가 완전하지 않아지게 된 거예요. 완전했던 언어가 이제는 불완전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완전한 도구인 언어를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행하고 계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마치 여러분이 외국어를 배우는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언어를 배운다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한국말을 할 줄 알아요가 아니라 나는 영어로 성경을 읽을 줄 알아요가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언어를 배워가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를 배워가는 것. 새로운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이 성경 언어를 배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여러분이 우리 말로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우리 3자 대면 하자. 여러분 3자 대면에서 뭐 풀려본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문제만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말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절대 내 안에 있는 의도를 온전하게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그 죄의 결과물은 의도가 혼탁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의도를 그 말에 숨겨진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영원한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의도를 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뭐냐? 그게 언어를 배운다는 거예요. 언어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언어를 사용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 여러분이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자연의 책을 주셨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연의 책을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주의 율법이다. 이 주의 법도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는 자연의 언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의 언어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가장 중요한 1차적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욥기를 묵상한 지가 오래됐지만 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욥의 갈등이 무엇이었나요? 욥의 갈등이 나 왜 고생하냐가 갈등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그 정도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욥의 고민은 내가 왜 내 자식들 다 죽었냐? 왜 다 이런 게 내 물질이 다 없어졌냐? 아닙니다. 욥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불평 안 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 정신이 욥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을 잘 읽으셔야 돼요. 욥의 갈등은 내가 왜 고생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느냐가, 왜 하나님이 이런 반구의 말도 나에게 안 해주시는가, 그게 욥의 갈등이었어요.
하나님 무슨 말 좀 해보세요. 그게 욥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죠. 나타나 주시면서 이제 욥기 40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의 꼬리 치는 것은 백항명에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널쩍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고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는 쇠막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어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욥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항변했다고요? 하나님 무슨 말 좀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야, 너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네가 봤느냐? 무슨 얘기였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욥, 나는 너에게 말하는 걸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 나는 너에게 항상 이야기하고 있었어. 그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욥의 문제는 뭐였어요? 말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의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크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한 게 제가 죄군요. 나에게 오늘도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금성을 듣지 않은 게 죄군요. 내가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것이 욥의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다른 어떤 교훈보다 하나님은 결단코 내 인생에 침묵하지 않는 분이신 것을 마음에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가? 여러분, 요즘 저는 가끔 그런 재미있는 일을 해보는데요. 구글 트랜슬레이터가 있습니다. 구글 트랜슬레이터. 그래서 한국말, 우리 어르신들 지금 셀폰으로 많이 배우시는데요. 한국말을 치면 영어로, 뭐 중국말로 원하는 언어 어떤 것이 딱 번역이 됩니다. 근데 번역이 좀 엉망입니다. 아주 웃긴 번역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왜 읽어야 되는가? 성경은요, 트랜슬레이터입니다. 마치 번역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저는 이렇게 감히 대언합니다. 성공하십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지금 관계 속의 오해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분 계십니까? 혹은 지금 사업에 잘 풀리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미아리로 오십시오가 아니라 갑자기 미아리 생각이 딱 떠올랐는데 미아리가 아니라 저는 오늘 감히 여러분에게 대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실패 속에, 여러분의 성공 속에, 여러분의 분노 속에, 여러분의 미움 속에, 여러분의 기쁨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나? 내 인생의 성공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크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에, 이 세상을 정돈된 삶으로 살아가냐 혼돈된 삶으로 살아가냐의 문제가 거기서 갈려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정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마치 욥과 같이 그의 심령은 완전 혼돈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을
걸어오고 계시는가 들을 줄 아는 뉴라이프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의 내용을 하시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뭐한다? 소송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키시는데 이 소송케 된다는 단어가 reviving이라고 영어로 번역했어요. revive. 죽은 것과 같은 것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다. 여러분, 이 욥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았을 때 그의 심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revive 됐어요. revive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그의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송케 된다는 말이 전제하는 게 뭐죠? 왜 우리의 심령이 소송케 돼야만 하는가요? 예, 우리의 심령은 매일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육신도 죽어가고 있고 여러분의 영혼도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런데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킨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계속 7절을 볼까요? 자, 7절에 다시 같이 계속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라는 것은요. 이게 이전보다 지금 더 많은 정보를 가졌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정보를 많이 가졌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 마음의 심령에 너무나 큰 고난이 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 때문에 기억했죠? 그가 뭐 때문에 그의 심령이 혼돈 속에 들어갔죠? 왜 믿지 않는 자들이 저렇게 잘 되냐? 아니 어떻게 저들은 죽을 때 고통도 없이 죽냐? 아니 어떻게 저들은 손으로 하는 일에 저렇게 돈도 잘 버냐? 여러분 시편 73편 읽어보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불평과 불만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73편에 대반전이 일어나죠. 무슨 반전이죠?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깨달았다. 여러분 성소가 뭐죠? 성소는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건물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에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보였더니 그의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여러분의 현실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여러분의 현실적 정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적 정황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안목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각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적으로 힘들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고 했을 때 갑자기 내일 복권이 터지듯이 필요한 물질들이 채워져서 현실이 변화되는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 실패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일 때문에 여기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정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11절을 보세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요.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고라는 단어와 지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말씀을 자꾸 잘못 듣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오늘 설교 좋았어 라고 할 때 그 설교 좋다는 기준이 여러분은 대부분 무엇입니까? 대부분은요. 제가 목회를 30년 정도 해보니까
설교 좋다는 분들은 거의 이런 뜻이었습니다. I agree with you. 나 당신이랑 동의해요. 와, 목사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어쩌면 그렇게 시원하게 해주세요. 와, 목사님, 정말 그 금집사 그 뺀질이 오늘 안 온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좋은 말씀은 여러분을 편하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편한 말씀들을 많이 쫓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여 내 삶의 정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의 형편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말씀의 경고를 받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경고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말씀을 실험하여보라. 말씀을 실험하여보라. 저는 우리 뉴라이프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말씀에 동의되는 것을 쫓아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의 경고를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더 될 수 있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경고를 받을 때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안목이 바뀔 수 있다면 현실을 넉넉히 정돈된 삶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늘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가장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후에 가장 놀라는 것이 아직도 내 안에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갖고 우리는 많이 놀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자멸해서 나 구원 안 받았나 봐 하고 뒤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맨날 구원의 확신만 갖고 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죄의 생각들이 물밀듯 들어올 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 구원 안 받았는가 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죄에 관영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은 우리를 죄로부터 면역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너무들 잘 알아듣으셔가지고 제가 당황이 되는데, 구원은 죄로부터 면역시켜주는 게 아니라 Salvation never meant to be immune you from sins. But salvation always enable you to overcome sins in the world. 세상의 죄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지 죄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우리를 하여금 죄를 극복하게 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오늘 11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과 12절,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거기서 중요한 게 12절에서 등장한 허물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13절에서 등장하는 고의로 지은 죄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죄를 늘 다루어야 되는데요. 자, 허물을 얘기하며 나를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허물은 뭐와 같은가 하면요, 허물에서 이 허물은요, 내가 죄라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허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error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은 error다, error. 에러가 났어, 에러야, 에러. 그 에러라는 말을 여기서 썼어요. 즉 다시 말하면요, 내가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들이 우리 부모 교육을 하면서 그 얘기 드렸죠.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자식 잘 되라고 부모들은 활동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격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많이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군가요? 놀랍게도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하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자녀를 왜 다른 말을 안 하고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 Do not exasperate your children. 왜 그 표현을 사용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많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무마시켜 버립니다. 자녀의 인격을 다 깔아뭉개고 자녀의 선호들을 다 깔아뭉개고 이게 자녀를 양육하는 건지 자기의 취미 활동하는 것인지 자녀를 양육하고 보육하고 훈육하는 것인지 마치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것 같은 것인지 그러면서도 속마음은 뭐라고 하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관계의 허물은 언제 일어나는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을 때 관계의 허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허물을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세요. 이건 내 잘못이네. 부모에게도 그 능력을 주세요. 자녀에게 I'm sorry. 부모지만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이 일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 깨달음.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오늘 또 하나 기가 막힌 말이 나오는데요. 그게 13절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 이거는 버젓이 죄인 줄 알면서도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것을 presumptuous sin이라고 적어놨어요. 고의로 짓는 죄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성경은 이제 이 고의로 지은 죄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죄로 뭐 한다고요? 주장하지. Do not rule over me.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여러분 이 말은요. 무슨 의미냐면 통제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안에 아직도 죄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남의 성공을 보면 배가 아픕니다.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것이 고가울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내 안에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불뚝불뚝 올라옵니다. 그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적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믿음이 적어서 오호라 나는 권고한지라 what a wretched man that I am. 내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 하나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율법을 범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도 성령의 법이, 육신의 법이 아직도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해서 그 믿음이 적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상대방을 향하여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납니다. 이거 그냥 한바탕 해버려? 그런데 그 죄로 하여금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는 게 뭔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성령에 관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과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성령에 관해서 설명하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대신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럼 왜 술을 비교했을까? 여러분 술은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너무 착하셔서 잘 모르실 텐데, 처음에는요,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지나면 술이 술을 먹습니다. 전혀 모르시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분들 너무 야속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엔 술이 사람을 먹고, 그리고 술이 술을 먹는 건 영향력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주는가 하면 말씀의 영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안식월 기간 동안 교회를 방문하는데 미국 교회를 들어갔는데 미국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시편 19편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 같은 저기를 주셨어요.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look up, 그 다음에 look down, and look in. 그게 제 머리에 확 새겨졌어요. 그렇지. 우리는 눈을 들어 이 세상 나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look down, 그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성경의 말씀으로 look in,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가운데 내 영혼을 소송케 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죄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지게 하는 것.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나 하고 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찬양은 이 찬양이 제 마음에 왔어요. 제가 이 찬양을 보면서 눈물이 참 많이 흘렀는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맞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들, 극복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찬양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은혜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as we are walking out to that door, the world is still the same. Angry, hatred, greed. 그런데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이 변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소생되고. 그래서 세상의 혼돈에 빠지지 않고 내 영혼이 지켜지는. 저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과 저가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look in,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